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아직 예수 믿는 젊은이가 자신의 믿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 믿는다는 그 제목 때문에 나무에 묶인 채 화형을 당하는 처참한 장경을 아직도 우리는 목격한 일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아직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찬송은 많이 불러도 한 번도 짐승에게 찢겨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한 일도 없고 내가 그와 같은 위험에 처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 우리 자신이 읽기가 대단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사치스럽게 읽고 너무 사치스럽게 생각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계속 여러 날 전부터 생각하면서 이런 내용은 참 설교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교할 만한 자격자가 못 된다고 느꼈습니다. 이거 뭐 흉내라도 낼 수가 있어야 설교를 할 텐데 흉내도 낼 수 없는 입장에 있으면서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잘 먹고 잘 입고 살찌고 평안히 자고 걷는 것도 좀 힘들다고 자가용 타고 다니는 팔자에 주님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내가 강단에서 할 수 있을까? 응?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는 이 본문을 생각만 하고 나왔지 어떤 자세한 내용을 많이 적어 나오지는 않았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이런 말씀은 겸허한 자세로 회개하는 자세로 대하면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기독교 2000여 년 역사를 통해서 순교의 형태는 달랐지만은 수많은 순교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순교자들의 거룩한 피가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어떤 장소에는 무명의 남녀노소 신자들이 단지 예수 믿는다는 제목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지는 거룩한 순교의 광장이 이 지구상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골고다를 향할 때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 것이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죄 때문에 저런 형벌을 받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죽음을 바꾸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들은 서슴지 않고 생명을 던지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왜 좀 지혜롭지 못할까? 조금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면 저런
위기는 면할 수가 있을 텐데 왜 저렇게 극단적인 만용을 저렇게 함부로 할까 하고 측은해하면서 많은 순교자들의 자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현실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순교는 지금 모든 크리스찬들이 좋아하지 아니하며 어떤 면에서는 기피하기를 원하는 타부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편해질수록 우리의 환경이 안일해질수록 순교한다는 것은 옛날 우화 속에 있는 어떤 사건처럼 들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앞으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기독교의 기초석을 놓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득불 자이든 타이든 간에 피를 흘려야 될 때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운명입니다. 기독교만큼 많은 피를 흘려서 오늘까지 세계를 정복한 종교는 없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피를 흘리기를 거부했다고 하면 오늘 이 세계에 기독교가 이만큼 군림하지를 못했을 것이며 기독교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피의 대가 때문에 피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용기 때문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던지는 그 놀라운 믿음 때문에 오늘 세계는 서서히 십자가의 그늘 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계시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피 흘리며 순교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순교의 피는 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흐를 것입니다. 과거의 대한민국 한반도에는 수없는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다. 아마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또 흐를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자손손들이 흘릴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흐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피 흘리기를 기피한다면 이 땅 위의 기독교는 이미 그 생명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잠깐 넘어가세요. 6장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첫째는 무엇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진리를 지키려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 또 둘째는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증거.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증거지요. 예수 믿는다는 그 입에서 나오는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스데반은 지금 약 2000년 동안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입니다. 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내가 땅 위에서 흘린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갚지 않겠습니까? 심판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스데반은 2000년이 가깝도록 그렇게 부르짖고 있을 것이요 바울의 피도 베드로의 피도 야고보의 피도 그 후에 있은 폴리갑의 피도 ig나시우스의 피도 그 후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지금까지 2000년이 가깝도록 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을 위시해서 토마스 선교사를 위시해서 손양원 목사님을 위시해서 지금까지 이름 있는 목사님들 이름 없는 많은 목사님들과 평신도들
일제 아래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공산주의 아래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이조 말기에 순교의 피를 흘렸던 수많은 순교자들, 그들의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우리의 피의 대가를 언제 치루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마 흰두루마기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상징하겠죠.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의의 생명을 상징하겠죠.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잠시 동안 더 쉬고 있어라. 애석하게도 하나님은 잠시래요. 우리 인간은 몇천 년인데요. 하나님은 잠시래요. 참 육의 세계와 영계의 세계의 그 시간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잠시 쉬고 있으라. 언제까지요?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정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순교자의 수가 있어요. 그 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얼마를 받으실지 모르며 중공에서 얼마를 받으실지 모르고 저 동남아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버마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순교의 피를 얼마나 받으실지 몰라요.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 수가 차기까지는 끝없이 기독교는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산순교자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내 목숨도 제단에 올려놓아야 할 죽는 순교자가 되어야 할 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교자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신 자에게만이 돌아갑니다. 저 자신도 이와 같은 영광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믿음도 없고요. 스데반과 같은 그런 패기도 없고요. 용기도 없고요. 비록 이 순교자의 영광의 대열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피 흘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바치는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은 바로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각오를 가지고 예수 믿는다면 오늘 현실에 우리 주변에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습니까? 죽을 각오하면 두려울 것이 뭐 있어요? 겁낼 것이 뭐 있나요? 부러워할 것이 뭐 있나요? 이제 뭐 죽을 건데. 모든 사람이 살려고 발부둥 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너무나 많고 예수를 믿어도 살려고 발부둥 치기 때문에 만 가지가 걱정투성이야.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으면 겁낼 것이 뭐 있으며 두려워할 것이 뭐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죽을 각오하고 날마다 살아야 한다. 죽을 사람으로 당장 제단에 올려질 순교자의 제물처럼 나 자신을 생각하고 신앙생활 할 때만이 순수한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살겠다고 우리가 애를 쓰면 순수한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다 같이 얻을 것이요. 예,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잘못하면 잊어버려요. 따라서 참다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순교의 각오를 가진 생활을 말합니다. 생명을 잃으려고 생각하고 뛰어드는 신앙생활이라야만이 정말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부분은, 자, 스데반은 왜 죽었는가? 무슨 이유로 스데반이 죽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놓고 생각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 사건의 흐름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을 지금 앞에 놓고 재판을 하며 스데반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군중들, 이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대충 볼 수 있어요.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입니까? 세 가지요. 첫째는 성전은 이제 하나님 떠난 집이다. 그러므로 성전을 우상시하지 말라 하는 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둘째는 너희들 조상들과 너희들이 꼭 같다. 너희 조상들이 성령을 거스리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성령을 거스리 행한다. 또 세 번째, 너희 조상들이 예수님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분을 바로 죽였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스데반은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그들의 가슴을 찌르는 하나의 질책이요, 그들의 양심을 폭폭 지금 난도질하는 무서운 정죄였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안 찔릴 수가 없죠. 아무리 마귀의 양심이라도 찔릴 수밖에 없죠. 마귀도 양심이 있어요. 찔려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줄 알고, 마귀도 부끄러워할 줄 알고, 마귀도 비실비실 피할 줄을 알아요. 아마 좀 있나봐요. 양심이 있나봐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군중들,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들어간 것처럼 바로 이 군중들 마음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마음에 찔렸대요.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나 그 이상은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이만 갈고 있어요. 분을 못 참아가 이를 갈고 있어요. 성전이 무용하다, 성령을 거스린다, 예수를 죽였다 하는 제목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정죄하는 스데반의 말에는 아직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제를 하고 있어요. 아마 스데반이 여기에서 입을 딱 다물어버리고 조금 태도를 누그러뜨렸다고 한다면 아마 돌에 맞아 죽는 마지막 코너까지는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군중들이 그런 대로 자제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만 갈고 앉았죠. 그러니 엄격하게 말하면 스데반이 왜 죽었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들의 죄를 책망해서 죽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를 가는 그들을 보고 기름을 끼얹듯이 한마디를 더 했죠. 무엇을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죽였다고 책망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유대인들도 죽인 것이 사실이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죠. 한 50여일 전에 죽인 것이 사실이니까.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이만 갈고 앉았지 더 이상 난폭한 행동을 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말이 나왔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인자라는 말 여러분이 누가 제일 많이 사용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제일 많이 사용한 자기 호칭 아닙니까? 인자. 스데반이 일부러 그렇게 사용을 했는지 성령이 그렇게 사용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성령이 사용하게 하신 것이 틀림없겠죠. 그 군중들이 인자라고 했을 때 그 듣는 감각이 얼마나 날카로웠을까 우리는 짐작이 갑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저기에 살아계신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그 시간에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나요? 큰 소리를 지르고, 우리 상상할 수 있죠? 막 발악을 한 거지요. 발악. 못 견뎌가지고 발악을 했어요.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보자마자 거품을 위에 물고 그냥 발악을 하면서 법석을 떨듯이 똑같아요. 지금 마귀에게 들린 인간들이니까
예수 살아계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제할 힘을 잃어버리고 그에게 뒤를 막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끌어다내서 돌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이 죽게 된 직접 동기는 예수 부활의 증거를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증거한 것 때문에 결국은 그는 돌에 맞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꽃 같은 자리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아닙니까? 지금 상해들인 공회원 앞 재판석이란 말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증거했죠. 스데반은 그 인자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증거했죠. 꽃 같은 증거라고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나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이나 다른 게 뭐 있어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는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구주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그 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그 폭도들은 더 이상 참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본성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이것까지는 긍정합니다. 지금까지 신신하게 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긍정하느냐 하면 예수가 죽었다 하는 것까지는 긍정합니다. 사탄도 긍정해요. 그러나 그 나머지 한 발짝 더 나아가서는 길을 쓰고 반대합니다. 악을 쓰고 거부합니다. 뭡니까? 그 예수가 살아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요, 왕이요, 구주가 되셨다는 것은 극구 부인합니다. 이게 사탄과 마귀의 근성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순교자가 된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순교자라는 말하고 증인이라는 말하고 원어가 말투수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그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하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어디 가서 전도한다.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내가 권한다. 평소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저 싸움입니다. 마귀는 그 소리를 죽어도 듣기 싫어합니다. 핍박대 같으면 당장 달려들어서 목을 조를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참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영적으로 싸움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고 내가 전도할 때 그것은 남편과 나 사이에 근본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알아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증거합니까? 그것은 분명히 내 생명을 내어놓고 증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런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죽을 각오하고 예수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스데반이 바라보았을 때 주님은 서 계셨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할 때는 심판자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고 말할 때는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좋은 해석이에요. 그러나 칼빈 같은 사람 말하기를 중보자다 심판자다 그렇게 말하는 구별하는 것은 조금 너무 좀 어떤 면에는 너무 인간적으로 해석을 인간적으로 너무 뭐라고 할까요? 꾀를 부리는 해석 같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다.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든 앉아 계시든 간에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요, 그가 바로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요, 모든 역사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면에서는 어거스틴의 해석이 좀 더 마음에 듭니다. 스데반이 지금 바라보았을 때 그가 서 계시는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순교자는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그가 친히 서서 영접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는 위대한 주의 자녀들, 주님이 앉아서 영접하시기에는 아마 너무나 값지다고 생각하셨는지 스스로 일어나서 그는 두 팔을 벌리고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고 오는 영혼들을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영접하시는 주님이 서 계셨다면 오늘날 기독교 마지막 순간 제일 마지막 수를 채우는 순교자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은 서서 영접하고 계실 것이요. 세상에서는 너무나 비참하고 어떤 면에는 동정을 금할 수 없고 어떤 면에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짜낼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같이 사라지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교자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영화롭게 살면 뭐합니까? 고대강실 높은 집에 살면 뭐하며 왕자에 앉아서 몇십 년 동안 세계를 호령했던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고 나면 모든 것이 꿈같이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무서운 심판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사람을 일컬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스데반처럼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거꾸로 못 박혀 비참하게 죽기도 하고 바울처럼 목이 칼날에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이 지나자마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서서 그를 영접하시는 그 영광을 한번 그가 누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행복과 그 다음에 영광을 하면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어느 것을 택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꿈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내가 주님의 복음 위해서 세상에서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에게 멸시도 당할 수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나 초라한 삶을 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난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부터 하늘의 영광이 나를 둘러싸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팔이 나를 안고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대접하는 그 순간, 그것이 있다면 땅의 끝 한순간에 다 포기하고도 나는 그걸 택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기독교가 이와 같은 미래의 꿈, 영광, 그것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미 속화된 종교입니다. 이런 영광을 남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를 가서든지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네, 부활의 증인이 되자고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을 만한 그런 위기는 못 된다고 할지라도 좀 부활의 증인이 되어보다가 좀 욕도 먹고 좀 조롱도 받고 어떤 때는 물바가지도 좀 뒤집어 쓰고 하는 그런 좀 그런 모험도 한번 당해보는 것도 좋아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런 일을 당할 각오를 하고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자신이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만 있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누구를 감당하겠어? 누가 우리를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기백이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기백이 없어요. 여러분, 또 하나, 누가 스데반을 죽였습니까? 사울과 그의 후계자,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체 지휘자였습니다. 그는 청년입니다. 새파란 청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요, 유대교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골수분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기독교 안에서 순교의 피를 흘린 대부분의 그 주모자들, 주동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 핍박자들이 누구냐 하면, 대부분이 말이죠, 난 크리스찬은 전체의 40% 정도도 안 될 것입니다. 거의가 소위 유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사 기독교. 여러분, 지금 사울은 무슨 종교요? 유대교 아닙니까?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교인이라고요. 유대교 교인 밑에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또 중세기 로마교는 뭐예요? 캐톨릭은 누구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령 믿는 교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세기에 수십만의 순교자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전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손에서 나왔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아예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면 우리가 수긍이 가지만은, 참 기가 막히게도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손에서 순교자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세에 가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고 옥에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는 누구냐? 양의 탈을 쓴 이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독교를 모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소위 입으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의 박해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거짓된 교리, 속화된 기독교, 권력이나 세상의 모든 유행을 따라서 마음대로 색깔이 변하는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일 때도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끌고 간 사람들은 소위 목사들이었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일제시대에 많은 순교자들을 희생시킨 앞제비들은 전부 다 교회에서 다니던 집사들이요, 장로들이었고 심지어 목사들이었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그대로 들고 나서 그대로 있는 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양의 가죽을 씁니다. 양의 가죽을 써요. 그래서 순진한 많은 신앙인들을 미혹해버립니다. 마지막 때도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라도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동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수 이름 부르면서 이단을 믿는 교인들, 이웃 사람들을 여러분이 동정하시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얼마든지 신자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뭐 교리가 조금 잘못된 것도 그저 믿고 있는데 양보한다. 절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예민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약간 다른 거 괜찮은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 압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죽일 수 있는 데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유사 기독교에 속지 않도록 항상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바로 배워야 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서 무릎이 아프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말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세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나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고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생활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른 진리를 붙든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유사 종교에 속지 마세요. 유사 종교 안에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참 재미있는 거, 재미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8장 1절에도 사울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사울을 바꾸었어요. 예. 유대교의 가장 엘리트 사울과 기독교의 가장 엘리트 스데반을 바꾸신 거예요. 자기 사역을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스데반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요. 과연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스데반을 아예 싹 거두어 가시고 그 자리에다 누구를 세웠나요? 사울을 대치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이요. 그 누가 우리가 그 진리의 깊음과 그 진리의 오묘함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스데반을 먼저 다리고 가시고 그 자리에 스데반을 죽인 사울을 대신 앉히시고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그 도모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사울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아마 사울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사울을 두고. 스데반의 기도 때문에 사울이 용서를 입었는지도 모릅니다. 스데반의 기도 때문에 사울이 은혜를 입었는지도 모릅니다. 순교자의 피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아무리 소리 없이 흘려도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맺게 되어 있으며 그 순교자의 피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맙니다. 스데반은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보다도 더 위대한 사도를 하나 남겨놓고 그는 대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거든요. 사울의 주치의라고요. 그리고 사울 때문에 전도받았고 일생 동안 사울을 따라다니면서 주치의 노릇했고 동시에 선교에 같이 가담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의 그 돌에 맞아 죽는 마지막 장면,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그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그 모든 그 태도, 말, 누가는 누구한테서 이 모든 것을 상세히 들었을까요? 사울에게서 들었겠죠. 사울은 그 사실을 하나에서 마지막까지 분명히 목격한 사람이에요. 아마 사울이 구원받은 다음에 그는 스데반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하고 자주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항상 스데반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스데반을 죽인 죄인이다. 그리고 바울이 다른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는가를 간증할 때 꼭 스데반 이야기 아니면은 그가 핍박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조금씩 삽입합니다. 그것 보면 이 스데반은 사울의 가슴 속에서 일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자신의 속단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스데반을 죽인 놈 어떤 고생을 해도 나는 괜찮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돌에 맞고 바울이 그야말로 조난, 굶주림, 도둑의 위험 각가지 어려움을 다 당하면서 모든 쓴잔을 달게 마시며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도 끝까지 지기를 기뻐했던 그 마음 바닥에는 나는 스데반을 죽인 죄인이라고 하는 강한 의식이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했어야 할 일을 나는 그 목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강한 책임감이 그에게 있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순교자의 피는 강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그만큼 죽어도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소리치는 것처럼 스데반의 피는 사울의 마음에서 사울의 가슴 속에서 그 심장의 맥박과 함께 일생 동안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순교자의 피는 강합니다. 그래요. 대한민국 교회가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소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부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순교자들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이어받아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날마다 사는 생활이 살기 위해 살지 말고 죽기 위해 사는 순교의 정신 필요해요. 또 하나, 나도 하나님이 원하면은 순교의 대열에 끼어들기를 원한다고 하는 각오도 필요해요. 나는 그런 거 피하겠다.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면 못 피합니다. 아무리 순교자가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려고 하면 순교자가 안 됩니다. 안희숙 씨는 순교자가 되고 싶어서 6년 동안 감옥에서 실험했지만 결국 살아나왔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말세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줄리카라고 하는 로마 황제, 로마 시대에 귀족 여성이 있었죠. 황제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줄리타, 그가 예수 믿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황제가 그를 불렀어요. 너 지금 예수 믿으면, 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로마 신에게 절을 안 하면은 나도 너를 보호하지 못하며 로마의 법도 너를 보호하지 못하며 재판관들도 너를 보호하지 못한다. 나중에는 너 생명까지 위험해진다. 그랬을 때 줄리타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목숨이여 안녕, 죽음이여 오라, 부귀여 안녕, 가난이여 오라. 나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악하고 불경스러운 말 한마디를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내가 가진 모든 것, 서로 그것이 내가 가진 것보다도 몇천 배 더 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찌 다 버리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주님에게, 주님, 나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하는 말 한마디 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 전부, 아무리 그 값이 크다 할지라도 다 버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 때문에 줄리타는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평안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안일한 생활, 편하기만을 바라고 어떻게 하든지 그저 무난하게 넘어가기만을 바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장차 만약에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이 오면 견뎌낼 수 있을까? 저 자신도 계속 오늘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주님, 참 옛날 목사님들, 옛날 이 위대한 성도들에 비하면 이건 너무 팔자가 늘어진 목사인데, 응? 자,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쫓겨다녀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만약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하는 상황이 될 때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있을까요? 참 이거 문제입니다. 전쟁이 나면 길거리에서 바가지 들고 어디로 다니던 애들이 더 신이 나가지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는 더 잘 살고, 부잣집에서 살던 애들이 죽어나는 것처럼 차라리 평소에 좀 예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더라면 그까짓 거 환란이 와도 이기기가 좀 쉽겠는데, 이렇게 배만 불러가지고 얼굴에 기름만 줄줄 흐르는 판국에 이거 어떻게 이겨내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내 죽을 때까지 그런 환란 없도록 해주옵소서. 주여, 진짜 주여.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자 우리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은 평안하다고 우리를 썩게 놔두진 않는다. 성령의 능력은 환난 때나 평안할 때나 똑같이 자기의 자녀들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능력에 맡겨야 합니다.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면 아무리 세상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줄리다처럼 왕궁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부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 믿어야 돼. 주여, 결국 키는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 의지와 내 어떤 감정 가지고 예수 믿지 말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예수 믿게 하옵소서. 우리 이거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하시지 말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스데반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자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 나를 영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여, 나의 오늘 밤에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무조건 편하기만을 바라는 내 마음의 악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차라리 죽기를 각오하고 주를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성 스데반을 사로잡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평안할 때도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육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은 무조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은 무조건 주여 안일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육신을 위해 사는 자도 아니며 육신을 영원히 간직할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 때문에 결국은 망할 자도 아닙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들어간 그 영광의 문, 주님을 맞이했던 그 영광의 보좌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여, 그 나라 가기까지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주 앞에서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